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고 이 첫 시간부터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이 하루도 주님만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우리의 걸음걸음을 내어디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담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힘과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이 하루를 또 주께서 살라 명하셨으니 그 명령 따라 순종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날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13장 상반부는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2장에 이어서 계속 반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유월절은 장자의 죽음을 대신하여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여 매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교절도 매년 기념하여 지키라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6월절은 하루만 기념하여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무교절은 7일 동안이나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로 무교절이 6월절보다 더 지키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빵 먹을 때 잼이나 버터를 곁들여서 먹으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12장 말씀에 의하면 이 무교절을 지킬 때 이 딱딱한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일주일 내내 고생과 힘겨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그 기쁘고 놀라운 출애굽을 하면서 그때 왜 이렇게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는지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었던 실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대로 규례를 따라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6월절 출애굽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는 이렇게 해서 6월절과 출애굽을 준비해서 이렇게 행해라 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쁘고 정신없고 애굽 사람들에게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기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켜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하셨는데 왜 편히 나오지 못하고 쫓기듯이 나오느라고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무교절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돌이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절대 머뭇거리거나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직전에 롯이 지체합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아예 손을 잡고 이끌어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도 롯의 아내는 지체하며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맙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그저 편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시키시는 이유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삶,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전능으로, 권능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옛 생활에 미련을 두고 지체하는 것은 결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단칼에 세상을 뒤로 하지를 잘 못합니다. 롯과 그의 아내처럼 미련을 두고 마음을 두고 뒤돌아보거나 또 주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세상을, 죄를 단번에 영원히 끊어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출애굽을 시켜주지 않으셨으면 지체했을 것이고 미련을 두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기념하여 기억하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무교절을 일주일 내내 지키며 이것을 계속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지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끊어내지 못한 죄악은 없는지 살피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동시에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해함도 상함도 없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내셨는지를 기억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딱딱한 빵과 쓴나물을 먹으며 그것을 몸에 새길 때 또다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고 의지하여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여기 말씀한 대로 무교절을 지킬 때는 단지 누룩 없는 빵만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예 집에 누룩 자체가 있으면 안 됩니다.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무교절을 지키는 장면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누룩을 다 없애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무교절을 지킵니다. 대체 누룩이 뭐길래 집에서 이렇게 다 철저히 없애버려야 되는가? 성경에서 누룩은 물론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성경에서 대부분의 경우 누룩은 죄의 상징, 죄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죠. 이처럼 누룩은 죄, 위선, 교만 이런 것들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무교절에 집안에서 누룩을 하나도 없이 깨끗이 치우고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죄를 철저히 제거해내며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연약해서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넘어졌던 삶에서 급히 나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내내 먹으며 지키는 무교절 두 번째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이 누룩이 없는 빵이라는 것은 효소가 섞이지 않은 빵이기 때문에 딱딱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의미 그대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결함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것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거룩을 되새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끊어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누룩이 없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결한 빵을 계속 일주일 내내 먹으면서 내 안에 이렇게 계속 집어넣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거룩과 빛과 생명을 계속 우리 안에 집어넣으면 어느새 죄와 어둠과 곤고함과 고달픔이 물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더러워진 물에 생수를 계속 부으면 어느새 더러운 것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깨끗한 물이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거룩과 구원이 우리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교만과 완악과 악과 독과 어둠과 죄를 그 하나님의 은혜와 빛으로 몰아내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 역시 무교절의 세 번째 의미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누룩 없는 빵은 딱딱하고 맛이 없죠. 그것을 일주일 내내 먹다 보면 자연히 맛있는 빵이 너무 먹어지고 싶을 것이 당연해집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맛있는 빵 먹다가 갑자기 일주일 동안 이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쓴나물과 먹어야 되니 그 전에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누룩 없는 이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과 빛과 생명과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하루 정도 먹어서는 이런 갈망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몸도 쳐서 복종하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몸과 마음과 영혼의 깊은 곳의 고백을 오롯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무교절을 성찬으로 기념하여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찬에 무교절의 이 모든 의미가 오롯이 담겨서 성찬이 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살과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기고 사하신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죄를 끊어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을 쏟으셨는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왜 내게 주셨는지, 그것을 몸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고 기억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구별된 삶을 살기 어렵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말씀드린 무교절의 의미가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성찬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먹고 마심으로, 성찬을 지킴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코로나로 성찬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계속 지내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에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계속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은 맛이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거기에 섞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 말씀을 먹어서는 세상을 살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무교병 먹고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순결한 이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 집어넣고 묵상하고 또 되새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가장 먼저 여기에 주의 말씀을 내 귀와 내 마음과 내 영혼에 담고 주의 말씀을 가장 첫 시간부터 나와 귀 기울이고 기억하고 되새기고 묵상하며 그 말씀 힘입어 살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응답과 능력을 넘어 놀라운 은혜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영생을 얻어 오늘도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나를 붙들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주께서 그렇게 내 삶을 주관해 주시는 세상과 전혀 다른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주관하심으로 출애굽의 구원을 온전히 누렸던 것처럼 하늘의 기쁨을 가득 누리며 이 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거룩한 순결한 주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첫 시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불어 넣어 주셨으니 우리가 오늘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체하는 마음, 미련을 두는 마음이 있습니다. 온전히 구별하고 떨쳐내지 못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에 들려지고 새겨질 때 이런 것들이 주의 빛과 주의 능력과 주의 사랑과 주의 함께 하심으로 다 물러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오직 우리 안에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이 계속 울려나고 울려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힘을, 주의 권능을, 주의 사랑을, 주의 빛을, 주의 생명을 덧입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서 정말 세상과 전혀 다른 주의 놀라운 권능과 구원을 덧입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힘과 권능과 능력과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